놀부 잘 아시죠? 놀부 모르시는 놀부가 때가 되어서 이 세상에 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갈림길에 딱 서서 심판을 기다리는데 그것을 보니까 시계가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시계가.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커다란 시계에 걸려있는데 그 밑에 이름이 꽤 적혀 있습니다. 보니까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시계가 돌아가는 그 속도가 다른 거예요. 어떤 시계는 아주 천천히, 조금 빠르게, 아주 빠르게, 엄청 빠르게 돌아가요. 이렇게 그 시계가 돌아가는 속도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너무도 신기해서 그곳을 관장하는 천사에게 이 놀부가 그럽니다. 여시오, 이 시계가 이렇게 많은데 속도가 다 다르니 참 신기하네요. 왜 울었어? 그거 말입니다. 이 시계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그 시계랑 다르고, 이거는 캔을 얼마나 많이 빠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계의 속도가 정해지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놀부가 뜨끔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아가는 시계 중에 내 이름이 붙어있지 않나 하고 살펴봅니다. 근데 없어. 아주 빠른 쪽은 아니고 중간쯤 빠른 걸 보는데 거기도 아주 천천히 돌아가는 시계를 봤는데 거기도 없어요. 그 속으로 나 정도 살면 그래도 착하게 잘 사는 건가, 내 시계는 아예 없네, 이렇게 안심을 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왜 내 이름이 달린 시계는 안 보이는 겁니까? 내 시계는 없는 거로 내가 그만큼 인정을 받는 사람 나오네. 정말 다행이네 하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때 천사가 물어봅니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놀부요, 놀부. 놀부? 우리가 여태까지 당신한테 많이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주니까 더 뿌듯한 거예요. 뭐 감사할 것까지가 있습니까?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요. 물론 더 잘한 게 없지요. 그 반대입니다. 당신의 시계는요, 너무 빠르게 돌아가지고 우리가 이곳에서 선풍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나마 선풍기처럼 빠르게 돌아서 빨리 구름을 달아납니다. 이 착하게 산다는 거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살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을 많이 품고 사는데 이 행동으로 옮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예전에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지만 그 제사를 받아주지 않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동생만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동생에 대한 미움과 불굴을 끌어오르고 마음의 질투가 북적북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평상시에 선을 행하면 네가 왜 이렇게 얼굴, 낯을 주지 못하니? 선을 행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이 너를 자꾸 유혹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악이
너를 자꾸 유혹하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해주죠. 그런데도 그 말씀 안 못하지 않고 곧 돌아가서 자기 동생을 쳐 죽이고, 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하시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길에 서려고 할 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성령의 음성에 순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요, 잘 아시는데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기록하신 이 서신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통해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씀을 대신 이렇게 전하시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쓰인 서신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어떤 것이고 갈라디아서가 왜 쓰였냐 하면, 사실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은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1차 선교여행,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곳을 지나시면서 몇 교회를 개척을 하시죠. 그리고 수년이 흐른 뒤에 이 교회 소식을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아주 혼란스럽고 그곳에서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 전개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이냐면,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러한 이방인 주변에 끼었던 그러한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예전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이 유대 교회에 먼저 입교한 후에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돼요. 특히 모세 인구에 그들이 짊어지고 왔던 그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잘 지켜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도 온전한 것이라고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율법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할례.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자꾸 새롭게 믿게 된 그런 성도들에게 강요를 하듯이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제대로 그들에게 알려주고, 지금 겪고 있는 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주된 내용은 율법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제대로 알려주려고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신의 주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서 온전할 수 없고,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구속하고, 율법 아래서 종노릇했고, 그 모든 구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유함을 얻은 것을 악용하지 말고 스스로 성령의 은혜 아래 묶여 살면서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내용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착한 행실을
성원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원면이 들어있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함께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개인적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큰 테두리에서 정확하게 그 선을 짚어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을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성령의 세례를 강조합니다.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삶을 강조합니다. 글쎄요, 성경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자세한 과정은 소개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른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께서 얼마나 이 성령 충만한 삶, 이 성령 세례를 통한 완전한 변화와 하나님의 영에 복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핵심적인 요소인가를 강조하는 것들은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우리 예전에 브루스기와 아볼라 이야기를 하면서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죠. 그 아볼로가 고린도에 와 있을 때 이 바울은 그 윗지방으로 다니면서 에베소에서 다른 몇몇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던진 질문이 있었어요. 19장 2절에 보면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바라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라는 분이 계시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조로 그렇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인데 성령에 대해서는 제대로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재차묻지요.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씀하시죠.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그 백성한테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 이름이 곧 예수님.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베풀면서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합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납니다.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즉시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그들의 신앙이 제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려운 시국 속에서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첫 질문이 뭐였다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경험했느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오순절 그날에
다른 성도들과 함께 성령을 처음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에 그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한 문제가 분명히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이 바로 자신으로 하여금 그 어려운 사역을 감당케 하고 있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그러한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의 경험이 너무도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손을 얹어서 간절히 함께 기도했다는 그러한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가운데서도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부분에 바로 나와 있어요. 5장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약발악하는 것,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풍성과 온유의 죄,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해당적인 육체를 위해서, 육의 정욕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육체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함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의 너무도 분명한 차이를 오늘 말씀 앞에서 말씀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충만한 삶이, 성령의 권고함을 따라 사는 삶이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들의 그 악한 모습을 제어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거든요. 감동시키면서 그들에게 귀한 사역을 맡기셨어요. 하지만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통해서 그 지배하심에 굴복하고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그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던 그 순간부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장과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루어지는 이 신앙적인 모든 성장의 근간에는 바로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될 선한 행실에 우리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저 여러분에게 매우 필요한 것이고 매우 필수적인 삶의